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350조.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십니다. 아멘. 너희 중에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목소리를 많이 써가지고 목이 많이 쉬었으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대신 싸워 주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환난과 고난이 많은 지금의 세상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이긴 후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그런 잔치 분위기와는 달리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에 취해서 막 들떠있는 잔치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너희 중에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험난하고 힘든 그런 광야 생활을 통과한 뒤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총 3가지였는데 첫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 그 정복한 땅을 분배하여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중에 도피성을 만들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3가지 명령 중에 앞에 2가지, 즉 가나안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을 분배하라, 이 2가지 명령을 이제 이 2가지가 맞춰진 후였습니다. 여호수아 19장 마지막 절에 보니까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막 누리면서 사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겼으니까. 그 땅을 차지하고 분배했으니까 이제 그 땅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으로. 그런데 엉뚱하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땅에 살인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시면서 도피성을 만들라.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왜 사기가 막 충만해서 기뻐하고 잔치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느닷없이 이 땅에 살인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잔치 분위기를 깨려고 하시는 것이냐, 기뻐하고 춤추는 분위기를
시어서냐,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자체 분위기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냐? 첫째는 연약하다는 것을 항상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연약하다. 자체 분위기에 빠져가지고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잘난 척하고 강한 척하고 자만해 있지 말라는 거죠. 연약하다, 너는 그래도 연약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예수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7년을 싸웠어요. 가나안 땅에서 7년 동안 아주 엄청난 싸움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드디어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11지파죠. 레위지파를 빼고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을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런 민족으로, 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 생활했던 떠돌이 인생으로 떠돈 그런 민족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우리는 이제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다. 이 가나안 땅 400여 년 동안 막 철기 문화를 이루어가면서 그 문명을, 발전한 문명을 이루었던 이 가나안 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떠돌이했던 이스라엘 민족, 듣도 보도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정복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 그래서 그들 자신도 우리는 결코 약한 민족이 아니구나, 약한 민족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리게 될 특권이며 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또 죄도 짓지 않을 것이라고는 보시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우리는 강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제 전혀 흔들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 믿음은 흔들릴 수 있을 것이고 너희는 죄를 짓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볼 때는 무서워할 것 하나 없는 강한 정복자의 모습이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은 여전히 약한 존재였어요. 죄의 약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여 너희는 큰 성을 건축하고 기뻐하라, 자치를 벌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 실패한 자, 실수한 자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도피성을 보면서 언제든지 너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날마다 경외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20장 3절을 보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이 혼합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부지 중에 알지 못한 채, 자기도 모른 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강한 민족이요, 우리는 흔들릴 것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부지 중에 실수로, 다시 말하면 실수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실수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볼 때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은 것조차 모를 수 있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는 실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나는 결코 실패할 일이 없어 라고 말하고, 나는 신중하고 완벽해서 절대로 실패할 리가 없다 자신하는 사람도 결국 실수하게 되어 있으며 알지 못하는 새에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오늘 어떤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나쁜 짓을 할 수 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죄 지을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만함에 빠져서 그냥 알게 모르게 넘어진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인간은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알리기보다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곧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알고는 거짓말로 자신을 과대포장하고 도둑질을 하면서까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를 과정은 무시하고서라도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지면 또 남보다 많이 알면 남보다 높아지면 마치 자신이 완전하고 강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져서 자신도 모르게 죄에 빠져 영적으로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사는 길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겸손하게 사는 조건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도 또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사람들도 다 넘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 보세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 돼가지고 거룩하게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기 때문에 연약해서 넘어졌던 경험들을 그들은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믿음이 뛰어나다고 자만하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자만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연약하여 질그릇같이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그냥 깨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동시에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이신 주님이 담겨져 계심을 우리가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강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은 왜 축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부와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런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너희 중에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셨냐면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고 도피성을 만드십니다.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 5절을 보니까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이 피의 보복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입히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이 그 당시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람의 감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것을 율법으로 정해놓으십니다. 사람의 감정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더 크게 갚으려고 하는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자칫 이성을 잃어버리고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을 어떻게든 보복하려고 하는 피의 보복자에게 내주지 않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
그 아픔을 준 사람을 잊지 않고 언젠간 내가 보복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갖습니다.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셔서 사람을 행위만 가지고 함부로 해치고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복수는 더 큰 복수를 낳고 상처는 더 크고 깊은 상처를 낳게 될 것을 주님은 아시나?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까? 바로 용서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가 갚으려고 할 때는 감정이 앞서서 더 크게 더 큰 보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마음이 들 때 멈추고 그것을 내게 맡겨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임당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대속하셨어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엄청난 용서죠. 우리의 삶 속에 죄로 인한 피 흘림이 없기를 원하시고 용서를 통해서 그 원한과 두려움과 미움의 고리들을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라는 대성물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랍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사무엘이 죽고 마음이 괴로웠던 다윗은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부하를 보내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자 나발이 갖은 모욕과 함께 과거에 다윗이 베풀었던 은혜를 다 무시하고 멸시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화가 난 다윗이 즉시 나발의 집에 군사들과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먹을 양식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달려와서 다윗을 가로막고 설득을 합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죄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리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이 말을 들은 다윗이 크게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끈한 다윗이 전에 나발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자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나쁜 놈이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군사를 데리고 이제 무장을 해가지고 이 나발 집을 완전히 촉토화시키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감정에 이끌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집을 박살내려고 가는 겁니다. 이게 이는 이고 눈은 눈입니다. 아니잖아요. 그죠? 이걸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응? 먼지처럼 다 사라지게 해버리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발이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 않으십니까? 당신은 아예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닫고 당신을 내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피를 흘리지 않게 하셨고 나발을 용서한 다윗을 세우실 때 복 있는 지도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고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 해를 입힌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복수할 만한 적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감정에 휩쓸려서 하나님께 모두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회개하여 모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잖아요. 죄 자체가 방어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쉽게 인정하지 않고 우선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죄를 숨겨요. 그리고 변명하는 거예요. 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적이 없다. 결국 숨긴 죄는 자신을 병되게 할 뿐 아니라 공동체를 죄로 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두려워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기면 심판받으니까. 그래서 심판받을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예수님이라는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실패자요 배신자였던 베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 주셨어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던 바울을, 사울이었죠. 이 사울을 그곳에서 사도 바울로 만드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라는 도피성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복된 이유는 세상이 주는 재물과 명예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복된 것이 아니라 도피성이신 예수님께 죄를 회하게 하고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복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에 하나님은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라.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3개씩 있어요. 6개. 이 6개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사명으로 여기며 사는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48개 성읍 가운데 뽑은 곳입니다. 6개. 도피성. 죄인이 되어서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면 바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더 온전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떠나 다시 삶의 현장,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예수 믿는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성도의 회개와 용서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일에 도움을 주는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피난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어요.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도피성을 숨겨놓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신명기 19장 3절을 보니까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매년 봄에는 그 길을 보수했어요. 모든 교차로에 피난처라는 이정표를 세워두게 하셨어요. 그리고 당시에 모든 성문은 밤과 전쟁 때에는 다 문을 걸어 잠궜는데 밤이라도 전쟁 때라도 이 도피성의 문은 열어놓으십니다. 그럴지라도 이 도피성은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열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죄인을 가둬놓는 감옥은 있지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께 나아와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지려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께 피하는 일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그르치게 하지 않는 것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하는 길도 바로 예수님께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며 이 성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 길은 저 도피성에 들어가는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도피성에. 그런데 무조건 도피성에 도착했다고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성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자신의 사건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거짓없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허락되었습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 앞에 딱 무릎을 꿇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노라 고백하였듯이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했듯이,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 가슴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피할 곳이 없는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고민을 더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때가 있어요. 갈 곳도 숨을 곳도 없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라도 남아있기는 할까 하며 절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문이 열려있는 도피성을 잘 보이는 곳에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든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런 때에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이 모든 혼란은 바로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회개하며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할 것입니다. 주께 피한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